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으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은 시편 중에 이 103편은 이제 찬양시 감사시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또한 잊은 자들은 찬양을 나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매일의 삶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네,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영혼으로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전 인격이 다 찬양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 다해서 찬양한다는 것이고 정성껏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삶에서 찬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후반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릴 적부터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부에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릴 적에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양만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적극적이었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혼자서 양을 치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체험했으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찬양하라, 그의 은혜를 하나라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어떤 날에는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시기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더 우리가 간절하게 막 예배를 사모하면서 숨어서 막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가슴이 조금 메말라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의 103편에는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는 그런 말이 7번 나옵니다. 성축하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성축하라는 것은 그의 선하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성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모든 것들아, 우리 여기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 거 알죠? 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모든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다 보니까 좀 식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더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투정을 하십니까? 네, 믿음의 여정 속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혹시 그 힘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성도들에게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 젖먹이에서 걸어야지. 또 걷고 있었다면 이제는 뛰지 않을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늘상 그 목사님은 하시던 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은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후계자도 잘 물려주고 이제는 은퇴를 하였으니 제가 이제는 조금 쉬겠습니다 라고 이제 평상시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이제 너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랬대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진짜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뭐 사역했다라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사역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 이렇게 뒤돌아 봤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까지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시고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또 문제에 아직 매여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네,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제 친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장소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도 다투고 우리 자녀에게도 조금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이지만 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또한 허락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그저 감사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또 찬양만을 해라, 나를 위해서 찬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네, 완전히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최고의 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되겠지만 영적인 질병인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병이 아니겠습니까? 네,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육신의 질병에서도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다윗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3절과 4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왕과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니 네, 그 감격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이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잊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3편은 인생의 그 후반부에 쓴 거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절절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절절하게 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린다면은 매일이 그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시편 103편이 또한 더욱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기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요구사항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칩니다. 이 다윗도 시편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가면서 네,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예요? 악한 저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후반부 가서는 계속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고 또 더 이상의 인간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대화하듯이 또한 명령하듯이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좋은 것이 뭐예요? 3절과 4절에 다 말씀했어요. 죄의 용서하심과 모든 질병의 치유하심과 생명의 속량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뿌리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소원에 만족을 두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네,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내 믿음이 작아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만족을 주실 것이고 더 그 이상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이 또 무엇입니까?
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질병에서부터 모두를 치유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한 그 마을이 90% 이상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부족 마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의도 선교센터로 인하여서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되는 것을 우리의 소원 기도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무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죠? 소원하면서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후히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즐겨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포할 때 내 소원에 만족을 주실 것이며 마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삶이 청춘 같고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됨같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청춘이고 독수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주변에 그 사단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쵸? 내 마음속에 실족도 주시고 실망도 주시고 절망도 주고 또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미움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쵸? 그렇게 될 때 빨리 캐치하십시오.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거니까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독수리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들 표현이 있는데요. 독수리는 강력한 힘의 존재, 그죠? 빠른 속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실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독수리는요 절대로 지나가는 그 새들의 반응에요. 그 새들의 짹짹짹 거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그렇게 자기의 길만을 묵묵히 비상하는 독수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소원에 만족의 열매를 주시며 우리는 날로 청춘의 새임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청춘이 이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잊지 말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청춘을 주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라도 잊지 말고 찬양하라. 모든 죄악에서 건지셨고 모든 병에서 치유하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속량하시고 당신은 언제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니 그 은택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좋은 일들을 선포할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역 위에 언제나 넘치는 만족함을 주시며 독수리처럼 기운차고 지칠 줄 모르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지금이 가장 우리의 청춘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가 청춘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가 청춘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청춘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할 때에 만백성이 뛰어나와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영혼들마다 청춘으로 돌아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길 힘을 허락하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것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새의 왕인 것처럼 멋진 왕의 자리를 지키며 낮은 자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